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11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함께 있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51차 세일의 작정 새벽 기도회 오늘 첫째 날 나오셔서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위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세일의 제단을 쌓는 동안에 주님의 큰 능력의 손이 한 분 한 분 삶 속에 지쳐있는 분들, 또 지쳐 멈춰있는 분들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는, 힘을 얻게 하시는 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시작하죠.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이십니까?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뒤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해가 된대요. 우리가 아멘하면 위로의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찬송합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건져주시는 하나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비의 아버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보지 못하시고 우리에게 자비,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아버지시고, 또 모든 위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아픔이 있든지, 어떻게 지쳤든지, 어떤 상처가 있든지, 어떤 범죄함이 있든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찬송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든 찬송과 기도를 받으시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곁에서 힘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리켜서 왜 자비의 아버지라고 그랬을까? 법대로 하면요, 율법에 비추어 보면 이 자리에 살아남아 있을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 죄인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자비의 아버지가 되셔서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죠. 사람들과의 관계는요, 우리가 실수하면 그 실수를 기회 삼아서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할 때
안아주시고 괜찮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괜찮다, 사랑하는 내 딸아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자비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와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또 만났을 때 보세요.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 같은데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어부입니다. 고기 잡는 데 능통한 사람입니다. 40년 동안 바닷가에서 배에서 배 타고 어부 고기 잡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배가 빈 배입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오른편에 내려라 명령하셨는데 그 밤이 맞도록 수고했던 그리고 허탈한 마음으로 빈 배로 돌아왔던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갈 때 만선의 기쁨 누립니다. 주님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인간적인 사람이라 너무나도 인간적인 사람이라 주님의 십자가 예고에 아니 되옵니다. 절대 아니 되옵니다. 그리고 나섰던 베드로인데 조그만 하녀에 저 사람도 예수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에 나는 그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위로하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전 이번 51차 세일의 작정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상황은 다 다를 겁니다. 아픔이 있는 분들도 있고 실패를 한 분들도 있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아멘 하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통하여 다시금 사명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귀한 기도의 제단, 기도의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세요. 어떤 아버지가 자녀가 고통스러워하는데 내버려 둡니까?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은혜가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너무나도 힘들어서 탄식하고 그 고역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할 때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십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수없이 말씀하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죄 가운데 빠집니다. 그런데 그 죄를 돌이켜 뉘우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은 뉘우치고 돌아올 때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고난 가운데 위로가 필요한 성도님들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자비의 위로의 손길을 기대하며 기도하시는 가운데 자비의 아버지께서 죄짐에 눌린 사람은 건져주시고 고난 가운데 허덕이는 이들은 모든 고난과 환난 속에서 위로하시고 세워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다시금 힘을 얻게 되는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기가 막힌 고백을 한 거예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암담해 보일 때가 있죠. 영적인 침체기를 맞이한 분들도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분들도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우울증에 빠져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요 8절 마지막에 이런 표현까지 있어. 고난이 얼마나 컸는지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때. 9절 말씀에 보면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때.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때에도 주님의 넘치는 위로가 있음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새 힘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위로하시는가? 4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서 또 모든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위로하셔서 이렇게 세우셔서 다시금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이들,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주님에게 받은 위로와 같은 그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분하고 넉넉하게 위로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이었죠. 아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흥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얼마 전에 천국을 갔어요. 100세 사시고 딱 1세기를 사시고 그리고 천국을 가셨는데,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어록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위로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그래서 그 위로를 받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도요, 평생 복음을 들고 위로자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이번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넉넉하게 충분하게 주시는 위로받고요, 그 위로를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것, 그런 삶을 하나님이 기대하신다는 거죠. 참 이상한 거는요, 같은 아픔이 있는 사람, 동병상련이라고 그러죠. 같은 아픔이 있는 사람에게서 받는 위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내가 알아. 그런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같은 아픔이 있는 사람이 손만 잡아줘도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위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있는데,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 위로로 우리를 넘치게 한 주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증명하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주의 깊게 잘 읽어보면요, 몇 번이고 되새겨보며 읽어보면 참 재미있는 현상이 있는데, 환난, 고난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런데 3절로부터 7절까지 집에 가셔서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위로라는 단어가 환난과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들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와요. 2배나 많이 나옵니다. 3절로 7절까지 집에 가셔서 한번 다시 묵상해 보세요. 위로라고 하는 말이 10번이나 나옵니다. 환난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 고난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생겨지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환난보다는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환난, 고난도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보다 크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위로가 고린도 교회에 전달되어지기를 원하는 심정으로 내가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편지를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자비의 아버지께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삶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위로는요, 전염성이 있어요. 교회는, 제가 어제 주보 컬럼에 그런 표현을 썼는데, 교회는요, 위로의 충전소예요. 세상에서 상처받아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위로하시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성전에서 위로받을 때 우리는 세임 얻는다고요. 성령님이요, 파라크레토스, 헬라어로 파라크레토스 그러죠. 파라크레토스 뭡니까? 위로의 영이라는 거예요. 위로의 영. 이 자리에서 위로받고 위로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와 터치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해서 나만 위로받는 것 아니고 내 옆에 있는 동료들이 위로받고 우리 불꽃교회가 위로의 공동체로, 위로의 희망처소로 세워지는 역사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는 치킨숲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101가지 아름다운 이야기라는 책으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야기들 모음집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미국 인디애나주의 어느 시골 마을에 조그마한 소년이요,
백혈병에 걸려서 치료받느라고 방사선 치료받느라고 머리가 다 빠졌어요. 그 친구가 학교에 다시 치료를 마치고 돌아오는 날 선생님이 아이들을 모아서 이야기합니다. 그 친구가 이렇게 올 텐데, 내일 올 텐데 머리가 다 빠졌단다. 우리가 그 친구를 어떻게 위로해 줄까?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병투병 오랜 동안 투병하고 학교에 나온 친구가 교실 문을 열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 친구들이 머리를 다 밀었어요. 자기처럼. 선생님도 울고 투병하는 친구도 울고 교실에 머리를 빡빡 밀고 나온 친구들도 다 울었어요. 위로의 순간이죠. 교회는요, 위로의 충전소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리에도 내 옆에 동료가 있으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이 새벽을 깨우는 시간에도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이들이 있으니 얼마나 귀합니까? 위로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comfort라는 단어를 씁니다. 앞에 com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이게 함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with, together. 우리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위로라는 거죠. 때로는 아무 말 하지 아니하여도 아픈 이들에게 손 한 번 잡아주는 게 위로가 될 수 있고요. 때로는 너무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작은 사랑을 표현하는 것도 큰 위로가 될 수 있어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 15장 1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강하다고 다 된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내 기쁨만을 챙기지 아니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불꽃교회가 위로를 줄 수 있는 곳, 희망을 줄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영, 위로의 영이 역사하는 곳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예화를 하나 좀 들고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국왕이 나라 안에 지혜자들을 모아서 과제를 하나 줬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게 뭔가 연구해서 나에게 알려달라고 그랬어요. 몇몇 학자들이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수십 필의 낙타에다가 인생에 관해서 쓴 책들을 모아가지고 왔습니다. 왕이 내가 기력이 없으니 이 많은 책을 읽을 수가 없으니 이 많은 책을 좀 한 책으로 요약을 해와라. 그랬더니 이 지혜자들이 가가지고 또 오랜 시간이 걸려서 그 책을 다 연구해서 책 하나로 만들어 왔어요. 왕이 이제 더 기력이 없어져서 내가 이 책 한 권도 다 읽을 수 없으니 이 책을 단 한 문장으로 좀 줄여오시오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을 요약해 놓은 한 권의 책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보고를 하는데 이렇게 보고했다고 그래요. 폐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 늙고 병들고 그리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한 문장으로 요약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 국왕이 그게 인생이구나 그러면서 숨을 거두었다라고 하는 지혜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아닌 것 같은데, 우리는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우리 모두가 때로는 늙고 병들고 힘 빠지고 그 다음에 죽어가는 게 인생이라는 거죠. 인생이라는 거죠. 지난 주간에 우리 감리교회 전도사님들 진급 과정을 심사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심사위원으로 가고 우리 수련 목회자들 세 전도사님은 심사 대상자로 갔어요. 100여 명의 진급 과정에 있는 전도사님들을 심사했는데
그때 마침 저하고 모교회에도 갔고 신학교 같이 다녔던 아주 친한 친구 목사와 같이 심사를 하게 됐어요. 정말 오랜만에 만난 친구예요. 그때는 7일 같은 교회에서 같이 헌신했기 때문에 일주일이 7일이면 7일 내내 붙어있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하고 저하고 이렇게 심사의 자리에 같이 있었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친구 목사에게 우리도 저렇게 같이 같은 연회 동부연회에 있었거든요. 같이 심사를 받던 때가 엊그제 같았는데 금방이다. 우리 심사하는 자리에 이렇게 있으니 꿈만 같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천국이 가까웠다는 얘기지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래 맞아. 금방이더라고요. 금방. 인생이라는 게 병들고 늙고 고통받고 죽는 것이라 정의를 내린 것처럼 그래요. 짧고 허무하고 슬픔 많은 고통 많은 인생일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가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1일 동안 우리의 아픔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가운데 자비의 아버지시요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온전하게 일으켜 주셔서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